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서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가슴 뿌듯해하는 것은 그 종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의 종교 조직으로서 자기의 조직을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과 재정의 넉넉함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애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힘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게 되고요, 힘이 있는 자에게 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 사회의 질서예요. 이런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다스림 받는 것보다는 다스리는 것을 원합니다. 갑질을 당하는 것보다는 갑질을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을 싫어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우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발만 받으시자 자신이 뭔가 이 아벨보다는 그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분에 못 이겨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된 가인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죄만 받고 나는 뭐야? 그 분이 변하여 살인에 이르기까지 됐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힘을 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자식이 힘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얻지를 못해요.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은 갖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능력 있는 신을 찾아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을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신에 의해서 이 땅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어려움도 고통도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항상 기쁘고 좋은 날만 있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에 의해서 자신이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요, 종교에 의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심에 의해서 신을 섬기게 될 때 신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섬기는 형태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은 어찌든 상관없고 나만, 나의 가족만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여심입니다. 옛 사람들이 지성을 드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원수 떠놓고,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만, 나만, 내 가족만. 근데 교회가 이런 종교심을 신앙이라고 부추기고 더 많은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의 교회라는 그 조직을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을 성경은 바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공만, 잘 되는 것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희생하셨는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 관심은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좋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자비와 사랑도 성경적인 자비와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 교회에 닿아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보호해주고 복을 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주어서 죽어서는 천국 보내주는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요,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종교심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인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한 종교심은,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언제로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예수 믿어보니 별 소용없더라 보니까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데 뭐 이런 일도 생겨.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병고가 터져서 나와? 이 말이 돼? 언제라도 교회를 떠납니다. 언제나 대박을 꿈꾸고 한 방을 노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스스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된 자가 아니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은요,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단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힘이 아니고 진짜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짓고 명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비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신앙을 만들어가지 못해요.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념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애씀이에요. 믿어보겠다고.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신앙, 즉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 받지 않았다,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말로 소용없습니다. 삶이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뚜렷합니다. 옛날에 그 체험 몇 가지 한 것 같고 저 사람 성령 받았던 사람, 그거 소용없어요. 언제라도 떠납니다. 그거 갖고 자랑하고 그거 갖고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재의 모습을 보자고요.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성공적인 삶으로 바꿔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식으로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세상의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그런 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믿음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다라 지방에서의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사단도 지배하시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돼지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물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장면은요, 바로 주님 앞에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어둠의 권세의 일면입니다. 귀신의 세력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사나웠냐면요, 온 마을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귀신 들린 그 두 사람 때문에. 이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그 앞을 지나갈 수 없더랐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가니 귀신이 벌벌 떨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적 손해를 입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요구했어요. 돼지떼가 죽자, 야 돼지 더 죽겠다. 예수님 여기 계시면 야 우리 재산 다 날리겠다. 만약 주님과 함께 하셨다면 그곳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다라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하나 건지기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계산 따지면요, 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아까운데요, 물질이 아까운데요, 못하죠. 그거면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 따지면요 못합니다. 돼지 몇 마리 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돼지 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렸다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인간의 이기심은 주님을 이렇게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가득해지면,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 종교심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곳엔 예수가 없습니다. 늘 경쟁하고 늘 부딪히고 늘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예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곳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이 넘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경쟁하지 않아요. 내 믿음 지키는 것 또한 힘든데 무슨 남의 믿음까지 판단하면서 시기, 질투, 미움 하겠습니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나가겠죠. 이기심을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여기 본 동네라고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가 또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초점을 맞추어 기록했다는 것이죠. 죄로 얼룩진 인생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중풍병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노후에 많이 찾아오는 것인데요,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소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의 상태도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아주 심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동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를 만난 인생들에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첫째, 죄는 예수님만 사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집에 머무르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 입구가 막힐 정도로 꽉 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그 믿음으로 왔으나 도무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꽉꽉 막혀 있습니다. 인산인해예요. 입구까지도 막혀버렸어요. 그러자 저들은 지붕을 뚫고서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그 침상체에 달아 내렸습니다. 집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흙먼지가 날리고 지붕에서 침상이 내려오니 의아했을 뿐이에요. 어찌 보면요, 저들의 행동이 물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만 생각하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비난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자신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시간 다 포기하고 앞자리 차지했을 거예요. 야, 난 시간 남아 돌아서 왔냐, 일찍? 다 포기하고 일찌감치 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딱 서 있는데 쟤들은 뭐야? 지붕 뚫고 내려와서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를 보게 되면 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리 와서 사람들 기다렸는데 다 포기하고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요, 새치기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앞에 새치기 하는데요, 화나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해치고 나올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지붕 뚫고라도 나 간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된다. 쪽팔리는 건 잠깐이다. 그래, 병 낫는 게 중요하지. 그거예요. 그런 그 정신으로, 그 의뢰와 믿음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지붕을 뚫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은 저들의 너무나도 갈급한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급하면요, 안 보여요. 창피한 것도 모릅니다. 정말 급하면요 부르짖어요.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부르짖습니다. 그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아유,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주변도 보이고요, 아유, 내가 체면이지, 이러서는 안 되지, 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면요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주눅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축 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적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이성으로 돌아가고요,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체하며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참으로 부질없는 일을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되고, 믿음으로 하면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하면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친구가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눈을 전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그 어느 복보다도 최고 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가장 좋은 복이에요. 주변에 의인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슬플 때 슬픔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슬픔은 잘 나눠요. 기쁨은 못 나눕니다. 은근히 배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기 때문에 배 아픈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부자라는 것, 요번에 또 주식을 샀는데 대박 났다는 거 하나도 배 안 아파요. 왜? 나랑 모르니까. 워낙 부자니까. 근데 이상하게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아니까. 그거예요. 내 주변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사기꾼들만 들끓으면 이보다 더 불행한 게 없어요. 뭔가 뜯어먹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늘 항상 함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말도 잘하고요, 또 주변을 막 재밌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도가 선하면서 기쁘게 나눌 수 있고 은혜가 넘치고 뭔가 함께할 때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만남이 그런 만남입니다. 실컷 떠들었는데 즐거웠는데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주머니가 가벼워졌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뭔가 남는 게 있어요. 참 뿌듯하고 따뜻하고.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복이 있어야죠. 내가 아파서 병들어서 누웠는데 심장을 번쩍 들고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죠. 아유, 저 인간은 저럴 줄 알았어. 맨날 했던 행실이 저러니까 저 벌 받지.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사람들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으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씀은요, 죄책과 불안으로 살아온 인생에게 평화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할 수 있어도 결코 죄사함의 선포는 하지 못합니다. 죄사함은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먹을 것이 아니에요. 입을 것도 아니에요. 주택 문제도 돈의 문제도 직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다툼과 전쟁이 있고요, 불행이 있고 결국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숨기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할지라도 죄의식이 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죄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현실 도피의 방편입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몸짓이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항상 핑계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난 머리 식히러 간다는 거예요. 왜 머리 식히러 거기로 갑니까? 저는 더 쌓일 것 같은데 돈 잃어버리면 더 화나지 않을까요? 근데 머리 식히러 거기 간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될까요? 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중풍병자를 걷게 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취급하셨어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 중풍병에서 걸려서 걷지 못할 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해결받지 않은데 내가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선했던 사람인데 좀 살림살이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게 만든다.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죄를 짓고 결국에는 주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엘리가 큰 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다 받고 뭔가 사업이 잘 돼서 또 기반이 잘 닦이면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변질되고 변하는 것까지도 다 봤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시면, 이 사업이 열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밥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변해서 돌변해서 무지막지하게 변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제가 부들부들 떨었는지 모릅니다. 죄가 무섭구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늘 저 사람들의 신비에 늘 새겨지시기 축복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도전했어요.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함께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어요. 27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획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꾸짖었어요. 이처럼 인간은 교활하고 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모습은 지적으로 보이고 고상한 것 같은데 우리의 속은 참으로 더럽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증오심, 악한 생각들이 그칠 줄 모르고 늘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부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친구 관계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옥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는 채면서 돈에 눈이 먼 우리를 발견합니다. 사랑을 노래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참 중요시하고 있어요.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느 학교 출신인가, 그 사람의 배경이 좋은가 등등으로 말입니다. 갖가지 외적인 요소를 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들었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적 편견과 또 믿음과 동떨어진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전혀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요, 언제나 걸고 넘어지는 기질이 있어요. 꼭 걸고 넘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지 않게 보여요.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닮아가요.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늘 악한 것, 부정한 것만 심었더니 결국 거둬들이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인 것이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하는 자로 속으로 욕했어요. 보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서기관들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삼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울 거예요. 왜요?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없으면 거짓이 바로 판명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삼의 문제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니까요. 그러므로 먼저 중풍병자에게 죄삼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죄삼의 권세에 시비를 거는 서기관들 앞에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집으로 갔어요. 바로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습니다. 신앙을 체험한 사람의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인생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동하는 자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무슨 말씀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절대로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겪는 모든 일의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다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우리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찔릴 것이 없어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많은 겉모술수, 거짓됨이 드러나고요, 속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상 최대의 뉴스는 죄 사함의 뉴스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애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선 사람 중에는 중풍병자처럼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받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보면 서기관처럼 매사 따지고 부정적인 사고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베푸신 기적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분들은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냥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목적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나는 오늘도 제자 편에 서 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반드시 주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다 가져감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만을 돌리는 복된 저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옵시고 또 죄사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입술의 고백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거짓됨과 속임과 추함과 죄악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걷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복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막힐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그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삶의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할 때요,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도 내가 주인 삼았던 것도 다 내놓으시고 우리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것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0일 금요일 그 집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죄의 권세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신 좋으신 주님으로 늘 만족하며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